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었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참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 생명. 3장에서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3장 11절 보면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 32절입니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보면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입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주는 이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유대를 떠난 것입니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이 문맥이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세례받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고 바리새인을 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적대감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에게 벌써 잡히시면 예수님의 죽음의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때는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의 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아시고 그리고 다 알기 때문에 작정의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행동해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운명론처럼 예수님이 여기시지 않고 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 재판하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보다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때를 맞추어서 바리새인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때가 될 때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잡힌 바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기록되고 3절에 예수님의 행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유대인들의 이 거부가 있게 되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타나는 계시적인 행동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이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보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혐오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가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지역, 분명하게 지명을 사마리아 지역에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3장에서 유대인들의 거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거부가 있을 때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옮겨진다라는 것은 언약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항상 먼저 갑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부하자 사도행전 13장 46절, 이런 구절들이 사도행전에서 한 3번 정도 제 기억에 반복되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의 거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난 것, 그리고 사마리아로 간 것은 바로 언약의 역사를 미리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불신앙과 자신에게 적대감을 드러낸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갈릴리를 갈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남쪽의 이 유대와 이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이 유다 지역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유대인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한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더 먼 길로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도 암시된 것처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아주 이 적대적인 관계, 교제하지 않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유대라고도 하고 유다라고도 하고 이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다 거의 대부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하면 그냥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쨌든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자기의 그 나라로 또는 이방 제국으로 다 끌고 가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이 지역,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 왕은 이 북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 민족들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지역에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둔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그 부근의 이 동방 지역, 이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진 여러 이 민족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 남아있는 소수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이제 섞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이 언약적 신앙을 이렇게 동방에서 온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신앙과 결합시킴으로써 이상한 아주 혼합 종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입니다. 29절. 열왕기하 17장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어지는 32, 33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제사장을 그냥 자기 중에서, 분명히 레위인으로서 율법에 나온 택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냥 자기 중에서 편의대로 율법을 다 무시하고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이 잘못된 직분자들을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에서 완전히 혼합된 종교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 신앙과 여러 민족의 신앙을 같이 섬겼다. 완전히 혼합 종교를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종교라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교다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교라는 새로운 종교, 혼합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혈통으로도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고 종교에서도 이방 종교가 섞여버린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쪽 유다는 순수 혈통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순수 혈통을 이은 자들이 바로 남쪽 유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출신이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이기에 사마리아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많이 있음을 아시고 굳이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눈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의지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이것을 아주 당혹스럽게 여기면서 왜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이 거론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깊은 적대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대화의 주제를 다른 문제로 바꾸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참 생명 또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녀가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인이 원하는 바로 그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생수를 문자적인 물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물의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예수님께서 물의 이미지 중에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건데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강물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한 이 강이 온 땅을 적시게 됩니다. 물의 근원으로서 에덴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번영의 기초를 제공하는 세상을 위한 그런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이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로 물은 성경에서 구원의 어떤 그 축복, 그러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생명,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이 물, 생수로 상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경의 구절들, 너무나 많은 구절들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상징합니다. 이사야 41장 17, 18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7, 18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연못을 말하는 거죠.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마른 땅에 솟아나는 샘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43장 20절 이사야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물로 비유하시고 나의 택한 자는 그 하나님의 생수인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참 생명, 영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또는 참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영생을 준다, 생명을 준다 말씀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리시려는 의도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구약의 말씀의 진정한 성취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 하러 왔다라는 것을 이 여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약의 구절들에서 바로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면 바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 즉 생수를 강물로 정말 마른 땅이 생수로 가득 차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구약을 성취하는 때가 바로 왔다,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도래하게 하는 그 메시아임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 또는 유대인들 다 똑같이 바로 구약의 성취를 계속적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훨씬 더 메시아임을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 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평생을 가르침받은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인 우물로 이해를 하고 맙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생수로 알지 못하고 문자적인 이 우물, 지금 이 우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깊은데 지금도 이 야곱의 이 우물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습니다. 이 우물이.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 기를 이런 두레박 같은 거 그 그릇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이 생수를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이어서 우리 본문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의 창세기에서 야곱이 우물을 판 일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의 문맥 속에서 야곱이 아마도 우물을 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장막. 자기가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바로 이 세겜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그곳과 지리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5절 보면 5절 거기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일치합니다. 자, 6절 일치합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샀으니까 또 사고 이제 여기서 장막을 쳤기 때문에 우물을 여기서 팠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우물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손들에게 이 야곱이 우물을 물려준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이 우물을 파서 이 물을 주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시는 물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우물은 한 부족의 생명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물이 있다면 가축들을 다 먹일 수 있고 또 식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국가 족장시대였던 그 시대에 한 부족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 존경스러운 사람일지라도 우리 조상 야곱보다는 위대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특이한 점은 우리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이 4번이나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4번. 5절에 기록되고 6절에 또 기록되고 12절에 2번이나 기록돼서 총 4번이 기록됩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고 우물의 이름조차도 사실 그냥 우물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우물의 이름을 야곱의 우물이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은 이 우물이 이 야곱의 이름이 굉장히 강조되고 중요하다. 독자들은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야곱을 굉장히 큰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야곱의 우물로서 계속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자기 조상 야곱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녀는 야곱에게 속해 있는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야곱은 선지자죠. 선지자로 인식되며 이스라엘의 이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야곱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입니다. 창세기에서 언약이 이 야곱에게 확정된 사건, 이 장자권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을 상속받고 이어가는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시 야곱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아직도 야곱에게 속해서 그 야곱에게 속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물을 계속적으로 길러서 먹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속해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야곱보다 못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계속적인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왜 야곱에게 속해 있어서는 계속 목마르고 완전한 만족, 참된 만족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옛 언약에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약의 역사를 보면 갱신되고 또 갱신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제시해야 했고 제사장은 죽고 또 죽고 이어서 또 다른 제사장이 또 세워지고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게 되면 자리를 내주고 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옛 언약은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옛 언약 속에서는 진정한 완전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새 언약의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입니다. 지금 이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조차도 새 언약의 때를, 완전한 언약의 완성이고 정말 완전한 구속자가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속에서. 게다가 야곱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옛 언약 시대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야곱은. 그러므로 야곱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옛 언약의 야곱에게 속해 있다면 그녀는 계속 목마르고 일시적인 만족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내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는 대답으로 야곱의 물은 시간이 지나면 갈증이 또 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셔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무심코
무심코 그냥 던진 말이지만 요한복음은 이중적인 의미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에서도 사마리아 빌라도가 무죄라고 그냥 선언했지만은 사실 무죄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대신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자도 무심코 한 말이지만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당연히 왜냐하면 옛 언약은 지금 저물어가고 있고 새 언약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라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샘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생수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이 생수를 같은 의미지만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 생수가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서는 이 생수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지만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같은 의미지만 다른 측면으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심으로 특별히 새언약 시대의 새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측면으로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영생의 샘물은 아예 사람 속에서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우물을 찾아서 헤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옛 언약 시대가 계속 예표하고 바라봤던 실체이심으로 더 이상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의 성령, 바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사용하신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14절 뒷부분입니다. 14절 뒷부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여기서 이 솟아난다라는 말은 솟구쳐 오른다라는 아주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본 있죠. 70인역 번역본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삼손이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70인역에서. 다윗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우리가 다윗 이야기, 삼손 이야기 설교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정말 엄청난 괴력을 발휘함으로써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자신의 적대 국가들을 엄청난 괴력으로서 다 물리치고 다윗과 같은 경우도 모든 족속들을 다 이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만큼 정말 폭발적인 능력,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바로 솟아나는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야곱이 주는 그 고여있는 우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동하는 솟구치는 샘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정체되고 무료하고 허무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안정적인 마음을 얻었다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참 생수, 참 생명을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솟구치는 샘물로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과 이 삼손에게 임했던 그런 폭발적인 힘으로써 임함으로써 적대자들을 완전히 패배시켰던 그 성령, 바로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수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새언약 시대에 베푸시는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와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에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듣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있게 됩니다.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참 생명은 결코 사그러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생명이 있다면 한겨울에 차가운 대지를 뚫고 올라올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생명이 있기에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주 메시아의 시대에 있을 참 생명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입니다. 이사야 27장 6절,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27장 6절, 후일에 바로 그 미래의 메시아의 때, 궁극적으로 그 메시아의 때가 되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 생명이 아주 정말 영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깊게 뿌리가 박힌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히면 이스라엘의 움이 트고 새싹이 돋아난다는 것이죠. 움이 트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지면을 그 결실로 채우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선지서에 많습니다. 참 생명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고 반드시 역동적으로 활동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만 더 보면 에스겔은 미래의 메시아의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습니다. 그 물은 점점 흘러 넘치는데 강물로 바뀌게 되고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니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이 생수가 흘러갈 때.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성전에서 메시아의 시대에 임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때문에 정말 엄청난 번성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메시아의 시대에 도래하는 생명의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물은 바로 우리의 삶을 솟구치는 샘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러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러한 생명이 꿈틀대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동적인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말하는 참 생명은 간단하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의 교훈에 동의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생명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식의 기독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로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고 새 언약의 참 생명을 운운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비밀리에 비상구를 마련해 놓는 사람은, 그리고 단지 교회에 있고 개혁주의 교리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참 생명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 않는다면 이런 새 언약의 참 생명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은 이것저것 다 따지고 조사하고 다 따져보고 노력하고 기다리고 정말 열심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좋아하는 그 물건을 하나 구입했을 때, 택배로 구입했을 때 정말 그 물건이 나에게 좋을 때는 정말 그 택배가 언제 나에게 올까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택배 같은 물건 그것도 기다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주면 좋고 정말 참 생명을 주면 좋고 안 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이런 태도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분명 전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주의 복음이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재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생수 참 생명을 받는 자는 더 이상 목마름 없이 다함이 없는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에 들어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스스로 목마른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마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참 생명이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정말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것에서,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생수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아무리 인기와 명예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정말 참된 만족이 없이 이리저리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그 모습들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참 생명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생명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영원하고 변개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 위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생명이 죽었던 바울의 삶을 어떻게 솟구치는 샘물과 같은 삶으로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십시오. 이 솟구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 주님의 이 말씀은 1세기 당시 교회의 모습을 또한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솟구치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1세기 당시에 정말 어떻게 솟구치는 역동적인 역사로 뻗어나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자세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솟구치는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의 시대, 그것은 정말
정적이고 무료한 삶이 아니라 1세기 당시 교회 역사에서 증명된 것처럼 정말 솟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그 생명을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솟구치는 새로운 삶으로 샘물 같은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악된 삶을 고집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고집하는 이 불순종의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탄식함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모든 삶이 정말 은혜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